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이 말씀을 하라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와서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꼭 해달라. 다음번에도 이 말씀을 꼭 해달라. 이 내용을 다시 전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다오. 이게 설교자의 영광이에요. 그네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반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900m나 되는 높은 곳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로마 갈라디아 속주의 도시예요. 바울에게는 이 비시디아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연약한 몸을 이끌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던 그 여정은 단지 물리적인 고생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아주 뜨거운 열정이 거기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집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걸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불편함과 위험함을 무릅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확실한 말씀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방 땅에 가서 외쳐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힘들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끝까지 그 높은 해발을 오르면서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만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세요.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뭔가 그냥 반짝 그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 말씀에 대한 깊은 사모함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바울이 쫙 꿰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건 나 혼자 듣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들이고 유대 전통을 따라 아주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만 고수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우리 말씀이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한 번 더 데려올 테니 이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경건 생활하는 가운데 생명이 파고들었던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생명이 뭐예요? 어제 제가 심주어 외쳤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실 분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게 그네들 마음속에 생명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그 성에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에 의해서 반복되는데 그 바울의 설교, 바울이 한 설교,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44절에도 48절에도 49절에도 계속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가 그 상황을 다 캐치하고 그렇게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낼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설교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설교의 중심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력 있게 움직였을 뿐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변화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진정한 복음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모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대하는 자들도 45절 이후에 보니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막 생명이 느껴지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들으면서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막 기쁨, 감격함이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배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환영만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유대인 중에는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들의 종교적 고정관념이 깨지고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율법, 그 전통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물결이 자기들에게 막 덮쳐올 때 그걸 견딜 수 없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지켜왔던 이 경건한 이 모습, 그걸 송두리째 다 깨부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쫓아내려고 할 때 그 위험함을 바울이 다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뭐를 외쳤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외쳤던 겁니다. 설교의 능력은 외형이 아니라 그
설교를 하는 사람 그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외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외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있을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전해줬잖아요. 그게 지금 로마서를 비롯해서 쭉 그 말씀 보면 얼마나 깊이가 있어요. 그 편지를 읽는 동안에는 참 무거워요. 아주 그리고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 말에 시원찮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이 말을 가지고는 잘 설득하기가 힘들 정도로 음성이 안 좋았던지 아니면 뭐가 하여튼 사람들에게 이 말이 시원치 않다 하는 걸 보면 조금 어떤 핸디캡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 설교가 이렇게 강력할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 예수가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 예수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의 믿음에 담아서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강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냥 핸드폰만 열면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홍수처럼 밀려드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쏟아내는 콘텐츠 속에서 익숙해진 게 뭐예요? 생기 없는 그런 말씀에 그냥 내가 고개만 끄덕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동이 사라졌어요. 정보는 많이 캐치가 되는데 그 속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이 속에서 피어나고 열매 맺을 만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 생명의 반응을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할까요? 이건 한 번 듣고 그냥 흘려보낼 말씀이 아니다. 내가 들은 이 말씀, 내 가족이 들어야 된다. 내가 받은 이 은혜, 내 친구가 들어야 된다. 내가 다음 주일에 꼭 데려올 테니 이 말씀을 그대로 해달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가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해달라는 거예요. 왠지 내 가슴 속에 파고들어서 꿈틀거리게 만든 이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생명의 반응이 있는 이 생명력 있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며 금식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을 때에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놀랍다. 그러면서 막 그냥 감격에 젖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막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듣는 입장이에요.
생명력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 말씀에 그냥 예리한 각을 세우고 막 대드는 입장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흔드는 복음의 외침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것도 참 귀하지만 그 말씀, 생명의 그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어떤 관계냐? 이 말씀이 정말 생명으로 나에게 막 흘려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나를 감동시키고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막 나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면 나도 그런 감동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데 갈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명 그대로를 받아서 변화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핍박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생명의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 앞에 무언가 자기의 무언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막 짓밟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발톱을 세운 고양이 마냥 그러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생명으로 파고들고 있습니까? 뭔가 나를 변화시킬 그런 꿈틀거림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생명의 반응을 말씀과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에 벽을 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생명의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평가하려고 들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렇잖아도 살기가 뻑뻑한데 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느냐고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심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생명의 그 물주기를 막아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위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거부한다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 자기 사명을 거기서 분명하게 한 번 더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제 나는 적극적으로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 그랬더니 거기 모여들었던 이방인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 모인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믿은 사람들은 여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작정된 자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된 자는 다 그 상황 속에서
다 믿었더라, 다 순종했더라 그랬어요. 모든 책임은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를 감격시키는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내가 이 순간 받지 않으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밤낮 이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이 부딪히는 그 순간은 딱 한 번이잖아요. 그 반응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귀하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가 귀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고 변화시켜 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면서 이 말씀 사모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대로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말씀에 대한 늘 갈급한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